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시리즈는 맑은 영혼 상담사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된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6월과 7월 이 2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주제가 질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영도님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참 익숙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시를 방금 저랑 같이 읽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만히 보면 제목과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제목은 마치 질투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청춘을 돌아보니 정작 한 번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이유는 비교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질투가 내 힘이었다라는 말은 질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만족해하는 노래가 아니라, 질투가 너무 많아서 내 인생 후회로 가득합니다 라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질투라는 말이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질투의 본래 의미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격렬한 감정이 질투입니다. 이는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관심으로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정인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떨어지는 그 대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본래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감정인데, 우리는 자꾸만 질투심과 시기심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경우 시기심이 질투를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질투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질투라는 말은 사실 대부분 시기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심은 어떤 마음일까? 시기심은 남이 가진 것 중에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 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거 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시기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질투랑 혼용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서 이 시기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악, 근원적인 악이 바로 이 인간의 시기심이다라고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기심이 많으세요? 저는 시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오늘 설교 제목이
질투와 열등감 또는 시기심과 열등감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성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돌아갔겠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니까 제 마음을 지켰던 거예요. 다시 설교로 돌아올게요. 만약에 우리가 시기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시기심이 만족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둘째, 그 사람이 결국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기심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기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기심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바뀌느냐? 맞아요. 열등감.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시기심과 열등감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시기심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죠. 이게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집에 가면 제가 시기심에 쪄들어서 얘기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 풀어놓으면 오늘 설교 못 끝내요. 다시 원고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시기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걸까? 단지 열등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을 방치하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시기심은 자기 파괴적인 감정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나쁘냐? 천사가 악마로 바뀔 정도로 시기심은 나쁩니다. 악마에 대한 유대인의 한 전승이 있는데 제가 이 전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본래 악마는 태생적으로 악하거나 흉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악마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천사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노래를 주관했던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문화를 만들었던 그 천사.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던 한 천사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 생각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냐? 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노래를 하나님만 들어야 될까? 왜 하나님한테만 저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야겠다. 이게 시기심인 거죠. 그래서 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노래를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나를 위한 노래로 바꿔야겠다. 그 시기심이 천사가 악마로 바뀐 이유였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악마가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전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얼마나 고약한가? 천사를 한순간에 악마로 바꿔버릴 정도로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대부분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동생을 향한 형의 시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시기심은 대상의 목숨마저 빼앗아 버릴 정도로 흉폭하게 인간의 인격을 사로잡고 뒤흔들어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느냐? 강대국의 침략?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부하였던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을 죽인 존재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인간은 누구나 비교하면서 사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성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겪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시기심을 느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우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어떤 때에 시기심에 취약해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들이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 딸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가깝잖아요. 나랑 비슷한 동네에 살잖아요. 근데 쟤가 나보다 잘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심이 가득해지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손흥민 부러워하지 않아요. 손흥민이 해트트릭 해도 일론 머스크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손흥민이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 만들었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않아요.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현재 최고의 야구 선수는 누구인가요? 오타니 쇼헤이죠. 오타니가 세계적인 뮤지션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곡을 못 만들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왜 춤을 못 출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 분야가 다르니까.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기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인물,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 여러분들 철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지는 백만장자를 시기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거지를 시기한다. 와, 뼈 때리는 말인 거죠. 가까운 사람들, 나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나이, 같은 직업,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식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시기심은 누구보다도 나를 망가뜨리는 나쁜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시기심에 취약해질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한테 중요한 영역일 때. 나한테 중요한 영역이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일, 내 정체성과 연결된 일들, 우리는 시기심에 쉽게 노출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큰 캔버스에 화가 몇 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큰 캔버스를 같이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화가분이 저를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굉장히 결례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요? 아니 이 큰 캔버스를 같이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우리 셋은 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 풍이 달라요. 선호하는 색도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같은 화가들이잖아요. 우리 셋 다 서양화 전공했어요.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완성해 달라 그랬어요. 나랑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한테 중요한 일들. 두 번째, 시기하는 대상과 내 격차가 별로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쟤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쟤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시기심은 도저히 잠들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버리면 존경심이 들거나 아니면 체념해 버릴 텐데 뭔가 잡힐 듯 하면 그 시기심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시기심에 그렇게 쉽게 취약해질까? 자존감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참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순간에는 참 당당한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참 초라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성경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제가 앞서 열거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시기심이라는 감정 앞에서 다 실패했었어요. 그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간 인물이 있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갈렙이 시기심을 극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은 자신의 힘만으로 시기심을 극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자기만의 힘으로 시기심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시기심에 취약해질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 진영을 관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한테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렙은 동쪽의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서쪽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출세길에 올랐어요. 무슨 출세길에 올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모세의 보좌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원래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나이도 비슷했고 둘 다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소개받을 때 갈렙이 먼저 소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난 45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한 시기심이 내 인생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꿈이 내 인생을 지켜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이 갈렙을 지난 45년 동안 시기심으로부터 지켜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15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11절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갈렙 스토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렙이 한때는 자신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나의 리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 전체의 지도자이고 당신은 나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45년 만에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갈렙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친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 동안 갈렙이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노쇠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튼튼하다,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진짜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입니다. 왜냐?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들이 즐비해 있었고 거인족으로 불릴 정도로 체격이 큰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 그 지역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한때 자신의 친구였던,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그 정복 전쟁에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지난 45년 동안 간직해온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쯤이면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꿈이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이 있고 갈렙에게는 갈렙에게 주신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그 꿈을 찾아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즉, 이 갈렙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갈렙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죠. 성경은 이 전쟁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선물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시기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시기심이 공격해오는 것은 시시때때로 정말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우연한 계기에 우리를 공격해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이 사로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기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의 상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늘 51대 49입니다. 50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49는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시기심뿐만 아니라 의심, 불신, 원망, 좌절, 두려움 등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들과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기심이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질투심도 많고 열등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의 메시지를 들어본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목사예요. 저는 안티도 있지만 함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티를 볼 때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저는 원래 호불호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어린 시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쟤는 저래서 부럽고, 쟤는 저걸 가져서 너무 멋있어 보이고, 나는 이게 없는데 쟤는 저게 있구나, 쟤는 참 좋겠구나.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었기 때문에 교실 맨 뒤에 이렇게 구석에 선생님이 앉혀주셨어요. 저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덩치가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전체가 보였죠. 늘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의 시작도 결국 부러움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게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쟤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러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먹고 살만한갑다, 그런 게 아니고요. 꿈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 저는 진심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돈 때문에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예배는 교회가 낯선 분들, 또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난 분들, 아니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돈 많이 듭니다. 이 예배 대충 준비 못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격의 예배를 시작했다가 거의 다 멈췄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아는 정보가 맞다면 5곳도 없어요. 왜냐? 재정도 너무 많이 들고,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시간 동안 버텨낼 수 있는 목사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굉장히 놀래요. 네가 어떻게 그런 예배에서 설교를 하냐. 너 신학교 다닐 때 이따만한 나무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녔던 너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단 한 주도 간절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이 드림 플러스 예배는 저한테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일 새벽 6시가 되면 여기서 또 새벽 예배를 섬겨요.
내일과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저한테 새벽 예배는 설렘이에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이 예배는 간절함인 것이고 새벽 예배는 저한테 설렘인 것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다른 의미로 불금의 시간을 가져요. 죽으림을 다해서 기도해요. 저는 거의 매주 그 기도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비장해요. 왜냐?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주간 만만치 않은 삶을 살다가 금요일 밤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에 제가 그 기도를 섬길 때 제 마음은 비장해요. 하나님, 단 한 분도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꼭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많은 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 모든 예배에 저는 진심을 다하고 싶은 목사의 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의 동력은 더 이상 부러움이 아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열등감도 많고 시기심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시기심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